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 적 없습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뭐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혹시 질문을 받아본 적 없습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신앙생활한 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해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 대답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옛날 바뀌기 전에 성경은 자기 몸을 버리신인데 이게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가끔씩 헷갈립니다. 이게 암송했던 건데 이 자기 자신인지 자기 몸인지 어쨌든 바뀐 성경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첫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딱 줄이면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형태로 죽은 그 유대인 나사렛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은 것처럼 자기 예수님 따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 바울에게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자기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 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시제에 대해서 뭐 문법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이건 단어 하나 남성이냐 역성이냐 복수냐 단수냐 과거냐 과거 완료냐 뭐 부정과거냐 이 시제에 대해 문법적으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일이 지금도 나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도 나에게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구절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자신을 위한 죽음입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우리 그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양을 제물로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범죄했던 것이 누구에게로요? 이 제물인 양에게로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누가 죽어요?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구약의 제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도다.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의 피는 단 그때만 위한 임시방편적인 거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구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생각할 때는 예수님하고 구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머릿속에 넣고 있던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놀라운 복음서를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뭐가 죽었냐? 예? 그래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죽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앞에서 욕을 한다고 해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욕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나중에 예수 믿고 부흥사 되잖아요. 이 장날문에 되면 이 김익두 씨가 나타나면 모든 상인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한날은 김익두 씨가 내가 죽었다는 부고를 갖다가 막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인들에게 돌렸어요.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 이제 마음껏 장사할 수 있겠다. 아이고 이제 그 인간의 얼굴 안 봤어 이제. 너무 좋다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죽었다고 부고장 돌려놓고 나타나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옛날 깡패짓하고 못된 짓 하던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자아, 나의 정과 욕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장례식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A.W.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한 방향만 보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한 방향만 본다. 어디를 볼까요? 어디를?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보지를 않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가 없어요. 과거를 십자가에 다 우리는 못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다 뭐예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없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과거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때에 과거에 여러분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다. 과거의 삶이 너무 엉망이었다. 그걸 너무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 없어요. 묘사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잊혀주신 건데 괜히 뭐 생각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경력 내세우지 마세요. 이미 다 죽은 것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은 것들입니다. 이 A.W.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뭘만 생각한다고요?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예요.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뒤에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주목받는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해도 그걸 내 영광으로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사람에게는 아무 의도,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오직 십자가만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뭘 얻었다고요? 새 생명을 얻었답니다. 새 생명.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나 잘 모르겠는데요. 예, 죽었다고 여기십시오. 죽었다고 여기십시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는 것에서 믿음이 삭트게 됩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선언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제가 이 침례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침례교는 우리 장로교에서 만난 이 약식 세례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침례교에서 목사가 되고 이 직분자가 되려 하면 꼭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잠시 미국에서 있으면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침례교 학교였거든요. 주일날 되면 이렇게 침례를 하는데 이 교회당, 큰 교회당 옆에 보면 침례조가 있어요. 투명하게 꼭 이렇게 수조가 딱 있는데 그 침례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침례가 더 영적으로 의미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를 딱 막고 물속에 딱, 원래 이 침례, 이 세례, 밥티조라는 뜻은 익사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옛날에 나는 죽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좀 의미가 있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세례받을 사람이 많으면 모아가지고 저 정자 바닷가 가지고 침례를 한번 할까. 근데 이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럼 또 주위에서 또 막 입을 댈 거예요.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또 침례를 베풀었다고. 뭐 저는 그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베풀게 되면 물을 듬뿍 뿌리려고 듬뿍 막 젖어가지고 내리도록. 왜냐하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다시 삽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바뀐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누구로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나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맞잖아요.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나로 살겠다. 그건 도덕이고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가 아니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좀 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지만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라는 이 말은 나의 모든 생애 속에 있듯입니다. 내 안에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의사에게 이제 가서 이게 다 CT 촬영하고 뭐 MRI 촬영 전체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아직까지 이게 전이가 안 된 거예요. 요것만 이제 어떻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처방해 주는 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이 폐암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의사 말만 들어야 돼요. 의사의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수술 이후에도 항암 치료할 때 누구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의사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음식도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이 삶의 패턴 자체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을 이제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은 없는 겁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처방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긁으면 이 고슴도치가 나를 세우듯이 팍팍 튀어나오죠. 그때마다 야, 나는 죽었다 이야기를 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차이점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큰 차이점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새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옛 주인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삶의 주인이 바뀐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뀐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만큼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게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죽었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앞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나의 막 외모가 갑자기 막 바뀌고, 예?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잘생겨지고 막 피부가 막 희지고 막 키가 막 커지고, 예?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일시에 막 바뀌고, 여러분 이런 날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죽고 십자가로 새 생명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에게 막 초자연적인 막 힘이 생겨가지고 뭔가 막 사람들에게 이게 막 능력을 나타 보이는 그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한계를 지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저만큼 앞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30m 앞서가서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가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불의한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사람이나 돈이나 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살아가는 이 그 영적인 기쁨을 더 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보이는 물질, 건강, 직업, 자원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제 말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중심이 반듯하면,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와도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니 지금 중심 잘 잡아야 된다. 중심 잘 잡아야 된다. 마음 흔들리면 안 돼. 근데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이면 자면 흔들려요. 이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 그 심지를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교회를 열심히 출입하면서도 진정한 평안,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일상의 삶이 은혜고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우리 예수님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변화 앞에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삶의 중심이 되셔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견고하게 버티고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으면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온통 지뢰밭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차 발 잘못 디디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겠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 100번을 결단해도 그 결단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고, 십자가 안에 치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고,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가 왕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나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화를 내 것으로 끌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이후에 누가 여러분 친구나 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만큼은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